이것보다 살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성경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두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스미스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있는데 밖으로 나타난 우주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세계입니다. 예, 우주. 근데 그것만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세계도 우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의 별들의 세계도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고 있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보는 저 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신성이 생기고 또 새로운 우주의 넓이가 생기고 계속 팽창해 간대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우주라고 고정되어 놓으면 우주를 오해한다는 거지. 왜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세계도 무한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아니고 계속 말씀 세계는 계시되고 또 계시되고 또 계시되면서 계속 팽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사와 선지자,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풀이해내는 게 교사예요. 말씀을 풀이하면서 가르치는 게 교사란 말이야. 그럼 선지자는 뭐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계시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안디옥 밖으로 말씀을 내보내야 되겠는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새롭게 계시되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사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현장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이. 사도행전 13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운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지. 구원 얻을 말씀을 보냈는데 구원 얻을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 얻을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날까지 운행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구원 얻을 말씀이 아니고 계속 계시되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교사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시하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묶어가지고 한 조로 전도 여행을 보내야지 기록된 말씀도 풀어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계시되는 말씀도 리시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온전한 구원의 도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점성가들이다. 점성가. 일단 보죠. 점성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하늘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풀이해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항상 관심이 많지. 자, 기록된 말씀밖에 없으면 그렇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없는데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되는 말씀이 또 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야 된다는 거지. 어디를? 하늘을. 점성가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오늘날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말씀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냈어.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임했다는 걸 누가 먼저 알았냐면 동방박사가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성가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집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데 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점성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성가를 동방박사라고 하는데 이 동방박사가 처음 별을 따라 오다가 어디에 매혹돼 버렸냐면
헤롯 궁에 매혹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궁이라는 건 종교예요. 헤롯 궁이라는 건 이 세상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떠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안으로 들어가서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에 우리의 관점이 머물러 버리면 우리에게 계시가 끝나버린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감각이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옆에 1하고 되어 있죠. 1. 그 밑에 보면 점성가들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성가들이 동방박사들인데 늘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는 걸 지시하고 있었단 말이야. 무엇이? 동방 박사들을 이끌던 별이. 그러니까 늘 하늘을 보고 왔지. 점성가들이라는 것은 항상 하늘을 보고 쫓아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헤롯 궁으로 들어갔어.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하고 물어보니까 발칵 뒤집혔지.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그 왕궁에는 헤롯 왕이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승해지면 이 육신의 왕으로서 육신을 다스리던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세히 알아봐라.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고 하게 해라 하는 뜻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라서 꽃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별이 처음 있던 별은 기존의 동방박사를 이끌던 별인데 이 별만 가지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더란 말이야. 예수가 계신 집에 도착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별을 또 보냈단 말이야. 새로운 별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롭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할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지. 그냥 여기에 기록된 이 첫 번째 별, 첫 번째 지시함을 받은 손가락만 있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는 예수가 있는 곳에
당도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안에 새로운 말씀이 계시되고 있어야지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있지. 그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우주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팽창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암도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아는 암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새롭게 알아가고 번창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지자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풀이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새롭게 계시되는 말씀도 받아서 그 의미를 알아야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었지 않느냐. 아브라함 자손이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간 지 450년 동안 그 종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느냐.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마침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진멸하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인 유대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처음부터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야를 거치고 먼저 온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영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성했다 하는 말로 복음을 다시 설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이 처음 이게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는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양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아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고 욕심이라는 마음에는 이 세상 말이 임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삭을 낳는 자궁은 양심이라는 자궁이고 이스마엘을 낳는 자궁은 욕심이라는 자궁인데 우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와서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과 욕심으로부터 생겨난 자아를 네 자리에서 내쫓으란 말이야. 내쫓으란 말이야. 그러면 뭐만 남아? 양심만 남지. 그럼 그 양심에는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하냐? 이삭이라고 한다. 이삭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처음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줬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울이라는 왕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지배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사울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육신이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누가 왔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왔단 말이야. 다윗이라는 왕이 왔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마침내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으로 갈 수가 있지. 사울이 지배해서는 우리가 마침내 영원히 당도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록된 성경을 풀이해주고 어떤 때는 새로 계시된 말씀을 풀이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너무 방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말을 잘해버려가지고 더 할 말이 없다. 어쩌면 좋겠노.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감지하는 선지자도 있고 이미 펼쳐져 있는 기록된 말씀을 풀이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네. 아까 왜 우리 아기 예수 위일 곳 없어 꼬리에 누웠네 하는 찬송 몇 장이죠? 108장. 108.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왕신 예수 부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이런 날도 있네. 예? 밥이야 기다리면 있지.